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국과 더불어서 암몬 군대 그리고 아람 군대와의 전쟁 이야기에 대한 기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일에 처해졌을 때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도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록 암몬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있는 동안에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그가 호의를 입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다윗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사절단을 구성해서 그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도록 문상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어려울 때 그를 도왔던 그 손길을 그가 기억해서 그것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서 그렇게 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절단이 이 암몬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이 이 아람 왕인데 그 앞에서 섬기는 신하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그냥 조문하러 온 줄로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여러 형편들을 이렇게 정탐해서 마침내 우리를 침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왕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한우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말에 귀가 솔깃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서는 문상하는 이 사절단들을 그냥 돌려보낸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모욕을 주어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고서는 돌려보낸 겁니다. 사절단의 역할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아니죠. 그 사절단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찾아온 일인데 그것에 대하여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 모욕을 준 내용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앞부분에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았다 그랬죠. 그 옷을 벌기 중간까지 잘라서 돌려보냈다 한 겁니다. 고대 시대에 수염을 자기가 깎은 것도 아니라 일부러 강제적으로 깎아버린 것은 대단한 모욕과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이 입고 왔던 옷을 잘라가지고 그 옷을 그 잘린 채 입혀 보내는 그 일은 대단한 모욕을 준 것입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알려지죠. 다윗이 직접 나가서 그들을 맞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모욕당한 모습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의 수염이 자라게 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을 행했던 이 암몬의 왕은 아마 분명히 다윗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나라의 군사들을 꾸리는 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용병을 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어서 대부분의 이 용병들이 아람의 군사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 몇몇 나라들이 함께 그 용병으로 돈 받고 와서 이 암몬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32,000명의 병거를 가지고서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그 전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그의 용사들을 향해서 출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이 요압은 아람 나라, 즉 용병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였고, 그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는 암몬 족속들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힘이 약하면 내가 와서 우리를 도울 것이고, 내가 만약에 약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 전쟁을 독려하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람의 이 용병들은 요압과 그의 추종자들이 용기백배하게 그들 향해서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는 전쟁을 하기도 전에 겁을 먹고 도망쳐 버립니다. 용병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돈 받고 나라가 돈을 받긴 했지만 자기들이 생명을 걸고 싸울 만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가짐과 지금 이 요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태도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끄는 이 군사들을 봤던 이 용병들은 보자마자 도망쳐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암몬의 군대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들 도망치는 거 보고 똑같이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싸움이 되지도 않고서 싹 도망쳐 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암몬 자손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과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큰 전쟁을 벌이듯이 해놓고 결국은 싹 도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쟁이 이어지는데요. 아람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아람 왕이었던 이 하다데셀이 보니까 자신이 보낸 그 용병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쳐 온 것을 보고 수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또 대동을 해가지고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쟁을 이끌면서 선두 지휘를 하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람 사람들 역시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 패전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1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 보병 4만 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싸움을 이끌었던 군대 지휘관이었던 소박을 처단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아람 왕이었던 하다데셀은 이스라엘과 싸워봐야 다윗과 더불어 적대감을 가져봐야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다윗에게 화친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화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다윗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19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암몬 군대와의 싸움, 그리고 또다시 그와 이어서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끄는 모든 군사들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 다윗의 왕국에 대적했던 이 두 나라는 큰 패전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다윗은 비록 원수의 나라였지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그 아버지의 그 호의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호의에 대하여 보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요. 그의 마음이 널크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하노는 그저 자기 신하들의 말만을 듣고서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으로 몰았고 그냥 돌려보낸 정도가 아니라 수치와 모욕을 주어서 전쟁을 촉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결국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다 도망쳐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판단의 결과는 이와 같이 국가 전체에 큰 폐해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것이 그와 같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아람의 군대들과 몇몇 나라들의 이 군대들은 용병을 보냈어요. 돈 받고 용병을 보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따져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돈을 많이 주니까 그 돈 받고 돌려 보낸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이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민주국가인지 공산국가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돈을 많이 주니까 이것이 함께 해야 될 전쟁인지 아닌지도 분간도 못하고 돈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마치 적대 국가에 그저 동조하고 참여해서 군사들을 보냈는데 그 결과가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 아람의 왕이었던 하다데셀의 오판은 뭡니까? 그들이 동조하지 말아야 될 그 일에 동조하게 됨으로써 그 결과는 너무나 쓰디쓴 결과를 맞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자신의 군사들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괜히 암몬 사람들에게 괜히 동조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서는 다윗과 화친을 맺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악한 일, 옳지 않은 일에 동조하는 일, 그리고 악한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일들이 바른 것이 아닌지를 판단하지도 못하고 행하는 그 결과는 반드시 이렇게 참혹한 결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의 백성을 위해서 힘을 내자, 우리가 전쟁에 임하자라고 독려했던 그 요압과 그에 이끄는 모든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용기백배하게 나가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판단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가? 진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편의 진리의 편에 서는 것에 있다. 그것을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내가 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짐하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을 향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일상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또 다윗도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또 그 나라를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되기를 소망했던 모습 속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아도 다윗이 이끄는 나라를 이겨낼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섰던 때문이었고 진리의 편에 서 있었던 때문이었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저희들도 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의 기로 앞에 서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거기에 힘을 쏟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악하거나 옳지 않은 일들에 동조하고 그런 일들에 힘을 모아 결국은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종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